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육간에 망하고 쇠퇴하고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더 번창하고 잘 되고 흥황하게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00년 이상이 됐던 큰 이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번개를 맞고 뭐 별걸 다 해도 이 나무가 죽지 않고 1000년 이상을 아주 든실하게 생존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시들시들 병들더니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나무가 죽었을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잘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 말이죠, 나무에 해를 끼치는 어떤 풍뎅이 한 마리가 그 큰 나무에 날라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쓸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방치해 두니까 그게 또 알을 쓸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그 풍뎅이 알 그것이 10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그 건강한 나무를 그냥 쓰러뜨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무엇에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그 풍뎅이 알을 방치해뒀다가 나무가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슈퍼컴퓨터 같은 큰 컴퓨터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그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큰 컴퓨터도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면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안 한다 그랬죠. 죄라는 말을 안 하고 뭐 상처니 아픔이니 뭐 이런 말을 하지 죄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죄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요새 그 메르스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온통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저는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고 삽니다. 텔레비전 틀으면 메르스가 있구나 느껴지고 그냥 안 살아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 메르스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무서운 거는 죄입니다. 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나의 작은 죄악들을 방치해 둘 때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한 사회도 무너져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나라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중에서도 특별히 수도인 니느웨이. 여러분 니느웨이 성은 말이죠, 이방의 도시예요. 이방의 도시인데 성경 2권에서 이 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2권에서. 물론 뭐 다른 데도 조금씩 다루지만 아예 성경 2권에서는 통째로 니느웨이에 대해서만 다뤄요. 어디 다룰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나훔서하고 요나서. 맞아요. 요나서의 주인공도 니느웨이. 오늘 이 나훔서의 주인공도 니느웨이예요. 요나는 그래도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나훔이라는 거는 참 웬만해서는 설교 듣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은 벌써 한 5번 들었어요. 5번. 한 5번 돌렸으니까 벌써 성경을 제가 와가지고 5번 돌아갔으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은 한 5번 들었어요. 나훔서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훔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 니느웨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훔서가 쓰여지기 한 15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도 읽어보면은 니느웨이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가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놀라웠게도 니느웨이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온 성도는 아니죠. 니느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 동안 아수르는 강대국으로 존재하면서 날로 번창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150년이 지납니다. 이 나훔이 활동하던 때가 663년에서 612년인데 이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했으니까 대략 한 150년 정도 요나의 예언이 있고 한 15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이 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번창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이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해요. 이 니느웨이 성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거대한 대제국 아수르가 그 니느웨이 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오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메르스는 무서워하면서 왜 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제국도 무너뜨려요. 자, 오늘 1절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그 당시 아수르가 망할 때, 니느웨가 망할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가득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거짓이 가득했어요. 여러분의 삶에다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내 인생에는 뭐가 가득한지. 또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가득해야 되는데 포악이 가득했어요. 요새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포악한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자동차 몰고 가다가 막 끼어들기 조금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운전 방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요새 막 이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터넷에 보면 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차에서 둘이 내려가지고 막 그냥 어제 보니까 또 어떤 서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막 싸우고 어떤 10대 녀석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어떤 주부가 운전하다가 막 약 조금 이렇게 했나 보죠. 아파트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포악이 가득해요.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이 포악해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포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보,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 끼어들거나 이상한 짓 해도 절대 손가락 이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그냥 와.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난다. 나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와. 그래 교육을 시켜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포악해졌어요. 이 사회가 포악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외망의 날을 잘 보세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러나 진실보다 거짓이 더 가득하면 망합니다. 그 나라가. 포악이 가득했어요.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 사라졌고 그 성에는 음란과 음행으로 가득 찼어요. 뭐 오늘 우리 사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회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하찮게 들어요.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아. 그래서 이 심판, 우리 아까 청년부 목사님 한번 그래요. 심판에 대해 설교했더니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심판에 대해 설교했더니.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5절 19절을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은 5절 19절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포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그 죄악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줍니다. 몇 배로. 자기들이 그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그랬던 치욕과 능욕과 그런 일을 다 당하고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오늘 살해를 당하고 황폐화되고 그 니느웨 성이 눈물바다가 될 거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612년에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눈물바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바로 보여줘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면 나라도 망하고 그런 죄악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면 그 교회도 망하고 그 개인에게 가득하면 그 개인도 망해요. 개인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어디서 나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꾸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인생이 황폐화돼요. 영육간에 황폐화돼요. 황폐화가 뭔지 알죠? 황폐화.
여러분, 이 도시가 황폐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도 헐어지고, 전쟁이 나서 먹을 것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그 인생이 황폐화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150년 전에 요나가 똑같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그들이 회개했어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이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오늘 3주째 여기 올라와서 이제 딱 3주 했어요. 이번 주까지 새벽 끝나고 가서 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3주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더니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여. 다니엘을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갑자기 네가 다니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냐 임마,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양심에 꺼내서 기도를 못하겠어.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못했거든.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다니엘에 비하면 저는 발세되게 때도 안 되오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니까 자꾸 나의 허물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무기력함,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이런 게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할 때는 이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죄 져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처럼 금요일날 나와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이 죄 졌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날마다 통에 자복해.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나와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다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 통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지면 망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사울 왕을 보세요.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걸로 끝나잖아요. 회개했으면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세상에 나서 정직하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까? 진실합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원수 삼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음란과 쾌락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자신을. 이제 남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주일날 또 이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의 현장에 가지 마세요. 여기 지금도 밤에 저 홍대 앞에 가면 거기 가면 아마 지금도 막 부비부비하고 술 먹고 춤추고 요새 젊은 애들이 다 거기 몰려들어서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여러분 거기 가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 술 먹고 술 취하고 놀고 세상의 쾌락과 방탕하게 사는 그곳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 짓는 곳에 참여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 젊은 여러분 특별히 요새 학교 가고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술과 우리나라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대학생이. 그런 방탕함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강력하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곳에 나오세요. 오늘도 새벽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해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이 반석을 쪼개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 먹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수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멸망해서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20세 밑에는 나중에 출애굽을 들어가지만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2사람밖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그 하나의 타이포로지 모형론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다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만나와 음료를 마시는 걸로 성찬식에다 비유해요.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잊어먹고 이 광야길을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죄를 지면은 너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지금. 그런데 20세 이상 나온 사람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너무 안 나오니까 사람이 안타까워서 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본보기.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왜?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또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그 광야에서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야 나는 이제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다 됐다. 바울이 뭐라? 천만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네가 세례받았고 성찬식 참여하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그래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천국에 간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네. 하나님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요새?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9장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 하다가 저 사람들은 전도해서 구원했지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켰다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교회에서 나의 봉사하는 것과 나의 언어와 행실과 이 모든 문제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라고요? 점 하나도 없고 흠 하나도 없는 모습.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준을 하나님 요구하시냐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부흥도 했고 뭐 축복도 받고 뭐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존경받고 있는가 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끌어안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해요. 여기에 죄인들이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죄악의 공동체로 변화시켜요. 죄악의 공동체로. 오히려 세속의 영향을 받아요.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이 바리새인들의 경고는 뭐예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이 소극적인 경고네요. 소극적인 경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가셔가지고 더러운 것을 만져요. 불결한 것을 만져요. 예수님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죽은 자가 사라지고 불결한 것이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경건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소극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소극적인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산속으로 가고 어디 저 광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는 경건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건은 여러분이 여기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만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불결한 것이 깨끗해지게 하는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악을 행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악한 영향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여기 미혹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요. 미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벌써 10시가 됐네. 10시가 됐네.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자, 이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일 영향 많이 받는 사람 누구예요? 영향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미 또 여기 중직이 되고 이런 분들은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처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되서는 안 돼요. 나쁜 영향. 고린도전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5장에 보면은 그 죄악의 누룩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죠.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왜? 더러운 누룩이 하나 있으면 금방 죄악의 누룩이 공동체 다 죄로 물들여요. 이상하게 죄악은 금방 퍼집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의로운 누룩은 잘 안 퍼져나가. 이상하게 이 죄성 때문에. 그런데 죄악의 누룩은 금방 퍼져나가요. 죄악의 누룩. 공동체 하나가 금방 망가져요. 공동체 하나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를 의롭게 만드는 사람이 자꾸 죄악으로 물들여가는 사람이에요. 에? 메르스 환자 하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같은 방에 거기 사람 다 걸린다 그러잖아요. 물론 안 걸린 사람도 있지만. 에?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나의 죄악의 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내가 지나다니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만난 사람들 다 물들이고 다 병들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영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구원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저 혼자 죄 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을 죄 짓게 하고 자꾸 죄를 물들이고 다니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여기 이 과장법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읽다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교육자 모임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사람의 인간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앞으로 읽어보면 자기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전도 생활,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본받아서 의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 저 장로님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렇게 전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사랑이 저렇게 많으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분 형제가 있는데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나도 저 한빈이 형처럼 나도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후배들한테 영향을 미치라는 거야. 저쪽에 어떤 형 보니까 예배 시간 딱 드리다가 문 싹 열고 예배 시간 도망갔다가 예배만 시작하면 도망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신앙생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 따라서 문 열고 돌아다니면은 그 형님은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후배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영향, 예배에 좋은 영향, 기도, 전도, 봉사에 또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나쁜 영향을 미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항상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그래서 망했어요.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니느웨가 망하니까 옆에 사람들 그럼 잘 망했다고 박수를 치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이 고칠 수 없는 상처로 있고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산에 여우가 죽으면은 토끼가 운다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히고 산 놈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불쌍한 거예요. 살인범도 딱 잡아놓고요, 그 흉악범이어서 19명을 때려 죽였는데 사형시키려고 데려다 놓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망하고 그러면 이게 손뼉을 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안 되고 고통당하는데 이거 손뼉을 치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니느웨가 망하고, 이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약탈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살육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변의 민족들이 야, 그놈 새끼 잘 죽었다고 박수를 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패를 당했어요. 이제까지 행패를,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박수를 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인생이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칭찬이 뭐냐?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그 좋은이라는 말 안에 상당히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참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인가? 늘 반성해 봅니다. 내 친구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인가?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뭐 예수를 떠나서 한 사람이 인간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품이 훌륭히 갖춰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성품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뭐 가정에 돌아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그러면 딱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생각나요. 여성이. 이 여인이 어느 날 저 과부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좋은 이웃이었는지 말이죠. 자기도 어려운데 주변 사람들을 도왔어요. 옷 만들어서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말이죠. 이 주변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깜짝 놀라가지고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다락에다 갖다 얹혀놓고 베드로가 옆에 있다는 말 듣고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의 종이니까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와서 여자들이 울면서 보는데 도로가가 살았을 때 나에게 이거 주어준 속옷과 겉옷과 이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감동했고 하나님도 감동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했어요. 하나님을. 베드로를, 목회자를 감동케 하고 함께 살아간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케 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아영교인들이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얌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좋은 사람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관용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영교회 댕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오늘부터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깊이 이제는 좀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